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올림픽에서 들려오는 메달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또 잘 견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이 배구에서 우리가 참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모습에서 짜릿함도 많이 느끼고 또 시원함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제 이 김연경 선수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는데요. 이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에서는요, 기초석이 단단해야지만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구에서 이 김연경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든든한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줬고,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예수님은 빛이요, 또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또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릿돌이 바로 기초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나 벽면을 받치는 단단한 돌로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심되는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초석이 되는 이 머릿돌 되는 것은 돌은 이렇게 반듯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해야 돼요. 이것이 틀어지거나 뭐 부서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받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중심돌이기 때문에 단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유했는데요.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건축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건축은 이렇게 기둥이 중심이 축이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건축물은 이렇게 벽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과 왼쪽의 벽면을 있는 모퉁이 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튼튼해야지 이 벽면도 지탱할 수 있고 이쪽 벽면도 지탱해서 든든하게 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튼튼하게 세워지듯이,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든든하게 세워진다.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각자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의 벽돌이 있지만 그 벽돌이 항상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포도원 교회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이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성경 18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자, 7절에,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건축자들이 버렸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왜 그 돌을 버렸을까요? 이 건축물에 필요한 머릿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릿돌로 쓰기에는 이 돌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모양도 반듯해야 되는데 모양도 모가 나 있고, 또 단단해야 되는데 잘 부스러지는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이 건축자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고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많이 행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또 자신들의 권력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가감없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 버렸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어서 버려졌던,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부족한 것도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하고 또 너희도 산돌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그런 산돌이 되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죄악에 있었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보십니다. 보배로운 돌, 바로 산 돌로 보시고 또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퉁이돌 되게 해주셔서 결국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게,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서 특히 마태라는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라는 제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근데 그의 원래 그가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자, 그가 레위 지파였다면 레위 지파는 주로 무슨 일을 담당했냐면 바로 성전을 돕는, 성전의 그 여러 기물이라든지 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일,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지 않았고 또 땅도 받지 않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과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속에 속한 마태가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까? 그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물질과 관계된 또 형편상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세리 역할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완전 배교자라 보고 또 자신들의 그런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세를 더 받아서 자신들의 이익과 또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로 취급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왕따와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철저히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좋은 모양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죠. 쓸모없다 생각할 수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전 세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와 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또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복음을 믿는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배로운 돌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쓸모없다 또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게 하시고 또한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한 연약한 참 그런 버려진 돌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복된 자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잘 견디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